말씀드립니다. 요즘 우린 소아시아의 7개 교회에 관하여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네 번째 교회, 방금 읽은 성경 말씀대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교회 이름이 뭐죠? 와우. 아유, 대답하신 분들께 박수. 와, 설교자는 이럴 때 감동을 받아요. 지난주에 설교한 거 기억하고 있다는 게. 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세상과 타협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죄로 얼룩진, 죄가 가득한, 그리하여 정결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가 마땅히 지녀야 할 깨끗함,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지난주 보았던 버가모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소수의 사람들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더라면, 이와 달리 이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 안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말하자면 이 버가모, 우리 지난주 보았던 버가모 교회는 이 죄악의 누룩이 막 들어간 상태라면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누룩, 죄악의 누룩이 들어와서 그 덩이에 퍼져버린 그런 상태의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오른손에 붙들림 받으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깨끗하게 쓰임 받는 자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그 도시, 그 교회가 있었던 두아디라 교회가, 두아디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가를 살펴봅니다. 여기 사진에 보듯이 두아디라가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는 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이 버가모가 있었죠. 근데 여기 사실 이렇게 지도에는 없지만 강줄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를 이 서방으로, 동방으로부터 지키는 그런 위치에 있던 곳입니다. 그 당시에 두아디라는 지금도 흐르고 있지만 헤르무스 강과 카이쿠스 강이 서로 만나는 지점, 그 계곡의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그 계곡을 따라가면 여기에 지금 없지만요, 여기가 이게 계곡이 져 있는 지형인데, 그 계곡, 산이 있고 계곡이 있으면 그 계곡은 뭐예요? 당시에 이 길이었던 거죠. 그걸 따라가면 버가모에 이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는 당시의 버가모가 뭐였습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던 것이죠. 그곳에 관문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시 두아디라는 수도 버가모를 지키기 위한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로마의 평화가 이게 도래해서 그 지역에 더 이상 전쟁이 없게 되어지자 군사적인 의미가 상당히 약화되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대신 이 두아디라는 교통이 매우 좋고 또 강줄기가 두 군데에서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물이 아주 풍부해서 사람들이 살기 좋았을 뿐만 아니라 상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시 그 두아디라에서 이 출토된 이 비문들을 보면요, 그곳에는 그 많은 협동조합들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양모, 피역, 직조, 염색, 도기, 또한 노예 매매, 빵을 만드는, 또한 청동을 제조하는 이런 각각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이 상공업 분야들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협동조합들이 형성되어
그 지역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아디라에 있던 각종 협동조합들은 각각의 수호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7교회를 보는데 공통점으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세요? 이 지역의 이 협동조합이라는 건 뭐냐면 협동조합에 가입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을 강의하는 중에 666표를 받지 않으면 너희는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그랬어요. 이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협동조합원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다 함께 정례적으로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그 신전에 올라가서 자기들의 수호신을 섬기는 제사 행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 제사는 여사제와의 그 음란한 행위였습니다. 또 그 제사가 끝나고 나면 이 방탕한 잔치 술자리가 열려졌습니다. 그 당시 두아디라 사람들은 반드시 이 협동조합에 가입해야만 상거래가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조합에서 행하는 대로 함께 어울려 우상의 제물도 먹고 음행에도 가담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사회에서 상거래를 할 수 없어 살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고 타락한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할 사명을 가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살펴보자 하는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두아디라에는 여러 협동조합들이 성행했습니다. 일단 어느 조합에 가입하면 그 조합원들 사이의 결속력은 대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교회,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인들도요, 마치 자기들이 어떤 협동조합에 가입한 것처럼 그 결속력이 대단히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 잘 감싸 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상호간의 신뢰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잘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대단히 평안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풍성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의 평판이 좋으니까 또한 사람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속으로는 골마 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악의 병이 점점 깊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됐던 주된 원인은 교회 안에 한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으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본시 이세벨은 누구죠? 이세벨? 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아합 왕의 그 왕비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으로 아합 왕의 왕비가 되어져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악녀 중의 악녀입니다. 따라서 두아디라 교회를 병들게 했던 그 여자의 이름은 아마도 실제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아니었을 겁니다. 구약의 이름을 따와서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여기서의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를 병들게 했던 악한 여자에게 그 상징적으로 붙여진 이름이었을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은 그의 그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면 이미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의 교회들도 행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우상에 바쳤던 제물을 먹지 말라, 또한 음란에 빠지지 말라, 행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자칭 여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의 그 가르침에 빠져서 그 미혹을 받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음란까지도 행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은 신전의 창기들과 음행도 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간음을 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시 두아디라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엔 썩어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 없어서? 정결함이 없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정결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래서 우리가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이 귀히 쓰시는 정결한 주님의 그릇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편지의 이 발신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8절에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기록합니다. 편지의 발신인은 누구죠? 누가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너무 쉬운 걸 물어봐서 자존심이 상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한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눈은 불꽃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그 통찰성과 전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기에 모든 것을 환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은밀하게 행해지는 일일지라도 그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에는 밝히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어두움이 있다면 그 모든 걸 누가 바라보셔요? 예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외모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제 아들과 어느 날 쇼핑몰에 갔는데 아들이 화장품 코너에 이렇게 딱 서서 아빠 이거 사서 써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기초 화장품 몇 개 하고 제 일생 처음으로 CC 크림이라는 걸 사봤네. CC 크림 하나 딱 사서 주더라고. 이걸 바르라는 거예요. 아 이거 왜 발라야 되냐 그랬더니 영상을 보니까 아빠 얼굴이 많이 늙어 보이는데 이걸 좀 발라서 좀 젊어 보이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3주 차인가요? CC 크림 바르고 나왔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중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의 외모를 보지만 외모밖에 보지 못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저의 속을,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뜻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회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평판도 좋았습니다. 부흥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두아디라 교회를 들여다보실 때 두아디라 교회는 속으로는 깊이 병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을 보지 아니하고 속을 보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속을 보시는 주님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불꽃
똑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참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주석이 뭐냐면요, 왕들은 어디에 앉죠? 보좌라는 곳에 앉습니다. 옛날의 왕들은 항상 높은 보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들은 늘 그 왕의 이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왕의 발은 권세 있는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주석과 같은 발에 짓 밟히면 어떻게 될까요? 주석이 뭔지 알죠? 옛날 청동 만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석으로 밟힌다면 온 뼈가 다 으스러져 버리고 말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주석과 같은 발로서 심판하실 때 악인은 그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마치 포도주 틀에 포도들이 짓밟히는 것처럼 가차없는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두아디라에는 이 청동업이 발달했습니다. 그곳에는 국경 수비대 역할을 하는 로마 군인들이 많이 주둔했던 곳입니다. 따라서 군인들의 투구나 방패 등의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서 자연히 두아디라에는 재련소 또한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메이드 인 두아디라라고 하면 최고의 상품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에 당시 두아디라 사람들은 주석 같은 발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두아디라 교회는 죄로 인해 더럽혀지고 얼룩져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로서의 순결성과 그 거룩성을 상실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를 짓밟아 심판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예수님은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그 빛난 주석과 같은 발에 심판받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우편에 서시겠습니까? 우편에 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칭호는 그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심판주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장 22절에 보면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누가 던져요? 예수님이. 또 2장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무시무시한 말합니다. 또한 2장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너희를 깨뜨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누가?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위로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처럼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인자의 모습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인자로, 구원자로 찾아오시겠습니까? 위로자로 찾아오시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심판하는 자로 찾아오시겠습니까?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가 받았던 칭찬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우선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업이라고 한국말은 번역했지만 같은 절 하반부에 보면 이걸 또한 행위라고 똑같은 원어입니다. 행위로 번역을 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통찰하시는 예수님은 무엇 또한 보신다고요?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 행했던, 어둠 가운데 행했던 예수님은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선한 행위들은 칭찬하셨고 또한 악한 행위들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사업, 곧 그 행위는 어떤 것이었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선한 행위를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였습니다. 말하자면 두아디라 교회에는 사랑의 행위가 있었고요,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섬김의 행위가 있었고, 또한 인내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저버린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 그 선한 행위들을, 그 첫사랑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는 갈수록 선한 일에 더 애를 썼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사랑의 행위가 더 많아졌습니다. 믿음의 행위도 더 많아졌습니다. 섬김의 행위도 더 많아졌습니다. 인내의 행위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신 이 예수님의 그 칭찬만 들으면 두아디라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매우 이상적인 교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오늘 본문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책망할 일이 있노라.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도 많았고, 믿음도 많았고, 섬김도 많았고, 인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아디라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로자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두아디라 교회가 더러운 죄로 심각하게 얼룩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그 심각한 죄의 병에 걸려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모두 주일이 되면 한 곳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일이 되면 그들은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 협동조합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똑같이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의 신전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신전에 있는 장기들과 더불어 음행을 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두아디라 교회가 이처럼 사단의 깊은 유혹에 빠지고 말았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교리적으로는 건전하게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 이세벨의 교설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할 것을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 이어서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은 우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깨끗해야지 더럽고 추한 음행으로 떨어져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사랑의 행위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에 거룩함이 없으니까 그들의 사랑은 음행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의식이 없이 이방 신전의 창기들과 음행하는 일을 오히려 즐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교리적으로 잘못된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가장 많이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 뭡니까? 야, 우리에겐 사랑이 많아. 우리에게는 사랑이 풍성해. 그런데 너희는 없지. 이 말 제일 많이 쓰는 이단 교리가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렇지만 사랑만 많으면 다 됐고 다 옳은 겁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의 행위도 많았고 믿음도 많았고 섬김도 많았고 인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리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교회로서의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엄한 책망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어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금 그릇입니까? 은 그릇입니까? 질 그릇입니까?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하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깨끗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깨끗함은 거룩함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우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시지요? 우리 주어지는 성경 통독표대로 열심히 말씀 보고 계시지요? 새벽 기도 때마다 강해하는 말씀 열심히 듣고 계시지요?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이게 제가 기운이 쭉쭉 빠지네.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면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이세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이기는 자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행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일치되어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한 거룩한 심령들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21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